지금까지의 기독교의 어떤 역사 가운데 역사 순서대로 아주 세 가지의 아주 위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위대한 변화, 천지창조. 무에서 유가 생기는 천지창조.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일부 예배 때는 맞추셨는데 두 번째는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 예.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건 아무도 못 맞추셨습니다. 세 번째. 오! 종교개혁 맞습니다. 예.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역사적인 사건은 아니고요. 예,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고 종교개혁입니다. 중세의 종교적인 어두움을 밝히 비췄던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세워질 수 있었던 그런 종교개혁. 후스, 찌빙글리, 마틴 루터와 장 칼뱅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헌신들이 있어서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마틴 루터의 삶을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루터는 광산업자로 자수성가한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민이었기에 성공에 대한 열망들이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루터를 법대에 진학시켰습니다. 당시에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성공의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법대에 진학해서 법관이 되는 것. 우리 과거와 비슷하죠. 그리고 고급 관료가 되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이 법관으로 이 루터를 키우기 위해서 법대에 진학시켰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가 대학 진학하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대학 교정을 걷는 가운데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자신의 집 바로 옆에 벼락이 치는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서 친구가 죽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마틴 루터의 바로 옆에서 벼락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후에 그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게 되고 이때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카톨릭 시대였기에 성모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광산업자였기에 이 카톨릭에는 수호자들이 있는데요. 광부의 수호자가 성안나라고 하는데 이 성안나에게 성모 마리아에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수도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생명의 위협, 아주 엄청난 공포나 고난에 있을 때 이 고비를 넘게 하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 있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제 동기 목사님, 개척한 지 25년이 됐다는 그 동기 목사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논에서 썰매를 타다가 얼음이 깨져서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이 물속에 쑥 들어가지 않고 얼음을 붙잡고 버텼대요. 감사하게도 이 제 동기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셔서 어릴 때부터 이 어머님이 너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계속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본인 입으로 고백한 것이 그때가 처음 얼음을 붙잡고 버티면서 하나님 저 여기서 살려주시면 목회자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맹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처럼 2주 후에 아버지는 그것은 사탄의 소리지 벼락이 아니라고 반대했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아우구스티노 수도에 들어가서 사제로 서품을 받게 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제가 된 이후에 규율을 너무나도 철저히 지킨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될 정도로 너무나 그 사제가 지켜야 될 규율을 철저하게 지켰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내가 어떻게 이 정도로 구원받을까 하여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철야하는 철야 기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주교 사제로 신부로 헌신했던 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자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의 가장 큰 의문, 벼락을 칠 때 경험했던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계속되는 근심이 고민이 있었는데 이것이 카톨릭의 교리에서는 풀리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1장 17절 말씀을 수년간 묵상한 끝에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1장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도 아닌 오직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받는다. 이것을 그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깨달은 후에 그가 사제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종교개혁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 그리고 그 완성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돼야지 열심히 노력하면 며칠 갈까요? 작심삼일이라고 3일도 채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계속 보면서 하기에 열왕기하 23장을 펼쳐 놓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이 그리고 장로들이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작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까요? 요시아가 처음 왕이 될 때는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은 남한국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입니다. 가장 악했던. 온갖 우상을 섬기다 못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절하는 제단을 만들었던 것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 어떤 왕도 그 악하다는 아합 왕도 이렇게까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므낫세 왕은 이런 것을 해놨습니다. 왕이 이러니 백성들은 어떨까요?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방 민족들보다 더했다고, 원래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보다 더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작정하십니까?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버지 므낫세의 아들, 어땠을까요? 그 아몬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므낫세의 길로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똑같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신하들이 보다 못해 반란을 일으켜서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아버지 아몬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살, 초등학교 1학년 때 요시아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나 아버지 아몬의 길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맞는 자라고 칭찬받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온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시작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그가 왕이 된 지 12년이 지난 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부흥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 우상, 일부 산당들을 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곳에 우상이 있었고 더더군다나 성전 안에도 계속해서 우상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종교개혁, 이 부흥운동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 바로 그가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섬기는데 얼마나 우상을 섬겼습니까?
성전에까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에까지 우상을 세워두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까요? 거기서 이방신들의 제사를 섬기다 보니 성전의 이곳저곳이 망가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 그가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난 후에 이 성전 보수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시행했는데 거기서 무엇이 발견됩니까? 바로 언약책이라고 우리 본문에 표현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그가 눈으로 읽고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자, 이 모습에서 당시 유다의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안타까울까요? 므낫세 그리고 아몬의 두 대에 걸친 왕들, 악한 왕들로 말미암아 성전에서도 율법책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이 율법책을 요시야가 몇 살 때 본 것입니까? 그가 8살의 왕이 돼서 18년이 지난 후 26세 되어서야 겨우 그때서야 성경 말씀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쉽게 우상을 섬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쉽게 변절하는지 그것에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 답을 이번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무엇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에. 성경 말씀을 그들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았기에 그들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너무나 믿기 쉬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에게 자주 말했는데요. 왜 우상을 쉽게 섬기게 될까요? 우상은 너무나 직관적입니다. 각각에 맞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할 때는 다산의 신 아세라, 농사를 지어야 될 때는 풍요의 신 바알, 이런 맞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을 의지하면 됩니다. 직관적이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가까이 있으니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쉽게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때처럼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선택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또 전쟁의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눈을 밝게 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이런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없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이 넘어집니다. 더 어리석어집니다. 기쁨이 없고 눈뜬 장님과 같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이 요시야가 성경 어떤 부분을 봤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유추하기로는 신명기 27장 그리고 28장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신명기 27장, 28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할 때에 내려지는 축복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본 요시야는 어땠습니까? 지금 유다의 상황을 한번 지켜본 겁니다. 성전 안에 우상이 있고 백성들은 곳곳에 있는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현실 앞에서 지금 내 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왕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모든 지도자들,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성전에서 발견한, 자신이 발견하고 회개했던 그 말씀을 낭독하여서 듣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앞에서 언약 3절을 보시면 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이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언약책, 율법책, 이 성경 말씀을 듣게 된 백성들, 그들이 듣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을 따르기로 왕의 말에 결단하고 작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로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이하를 보시면 우상들과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던 것들, 또 우상을 섬겼던 자들을 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상을 처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이 작정된 그런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침몰하고 있는 배와 같은 그곳에 다시 한번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종교개혁이, 부흥운동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변화의 시작,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레위기 18장에, 19장에, 20장, 25장에 계속해서 너희는 내 규례를 따르라, 너희는 나의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과 멀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헛된 것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기에 헛된 것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실천할수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헛된 것은 모두 제하여 버리시고 주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보았던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들을 보면 아주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우상들을 멸하고 있습니다. 유대 온 땅에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섬기는 자들을 패하고 산당을 허물어 버립니다.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베델에까지, 베델에 있는 산당들까지도, 거기에 있는 우상들까지도 없애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베델, 이 베델은 지금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시야 왕 때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땅에 있는 우상들까지도 지금 제하여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인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또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드린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미스바와 함께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였던 곳이 바로 이 베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곳, 또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곳,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곳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우상 그리고 산당들까지도 제하여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제하여 버립니까? 열왕기하 23장 15절을 보시면 베델에 세운 제단 또 산당들을 무너뜨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제단 위에서 공동 묘지에서 뼈들을, 해골들을 갖고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살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이랬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다가 여겼습니다. 나실인 나의 시체 가까이도 하지 못하게 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런 시체, 그것을 이 베델에 있는 우상 제단 위에 산당에 놓고 같이 불살라 버렸던 것. 왜 그랬을까요? 이 다음 내용인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행한 이 모든 일, 그 말이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시아가 율법책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작정하고 백성들을 언약하게 하며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제하여 버린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이미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베델이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범하냐면 이 하나님이 종교적 중심지였던 이 베델에 우상 제단을 만듭니다. 그 우상 제단을 만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에 보내셔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그 산당을 없이 할 것이라고. 그리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요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묘지에서 뼈를 가지고 와서 그 우상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300년 전 요시아라는 정확한 이름,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 베델의 제단을 무너뜨리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유다 땅 전 지역 사마리아에 이르고 베델에까지 모든 우상들을 철폐, 종교개혁을 마무리한 요시아,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23장 21절에 보시면 그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율법책, 언약책에 기록된 그대로 유월절을 지켰고,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수백 년 전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유월절을 지키기는 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지키기는 했었는데 온전히 지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모세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사사시대부터 그리고 여러 열왕들의 시대까지도 유월절 절기가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때 이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이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표현하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모든 사역들이 무엇 때문에? 요시아가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을 드러내기 또 백성에게 인기를 얻기 위함도 아니라 오직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지켜 행했기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행했던 요시아를 그 다음 절인 25절에서 어떻게 칭찬합니까?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가 여호와를 섬기는데,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켰다고요?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왕이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이런 요시아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아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고 듣고는 그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 힘과 또 뜻을 다했다고 말씀합니다. 요시아에게 율법책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또 다른 구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시아가 율법책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지켰다면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에 한 가지를 더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다해. 마음과 뜻을 다, 또 힘을 다하는 것에 더해서 목숨까지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서로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 사랑하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2023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 주신 은혜로 내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실 것을,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서로 더 사랑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시작,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이 아닌 이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의 이 결단,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변화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변화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나의 믿음의 모습들이, 나의 교회를 섬기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모습들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새 사람을 입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변화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닌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말씀으로 변화시켜달라고, 나를 주님 주신 은혜로 변화시켜달라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찬양을 기도함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이 요시아가 했던 것처럼 그가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것을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 목숨을 더하며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이 아닌 주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가 아닌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 주님께서 말씀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아버지 것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2023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며 또 말씀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또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변화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갑절의 은혜를, 놀라운 축복들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어 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원주 좋은 침략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또 변화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